오늘도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부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계속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어떻게 보면 경론을 펼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주님이 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께 야,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말씀을 한번 조명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무엇이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쫓고 살아야 될지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우리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에서 계속 말씀이라 들었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은 계속 왔다 갔다. 어디를요? 성전을 들락날락. 그럼 주님은 어디에 머무르셨다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뭐 하신다고요? 거니실 때에. 참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로 써놓으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권위 있고 우아하고 왕의 기품이시 그 성전을 뚜벅뚜벅 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거니실 때라는 이 표현이 원어에 따른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자유롭게 뛰어다니다라는 뜻이에요. 뭐 하신다고요? 성전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성전 한번 보여드렸지만 거기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구역이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함부로 이렇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인데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유유자역하면서 천천히 거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뛰어다니시면서 뭐 하시냐면 천국 복음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그 마당에는 뭐가 펼쳐져 있어요? 성전 예물, 환전상, 그 시끄러운 곳에 청소하시면서 뒤엎으시면서 계속 천국 복음과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니라 선포하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주님이 유유자적하면서 거니시는 게 아니라 왜 뛰어다니시면서 열변을 토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여기 누구네 집이에요 지금? 자기 집이라 그랬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성전의 본체이신 그 주님의 집 아닙니까? 성전의 실체이시고 본체이신 그분의 집, 그분의 권위로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인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로마인들은 돈과 권력과 권세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는 누구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성전의 이득과 기득과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그 처소가 온통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성전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래서 여기 27절에 거니실 때에는 주님께서 유유자적하며 거니신 것이 아니라 분주한 마음으로, 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선포하시러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이것도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은 단수여야 돼요? 복수여야 돼요? 왜요?
네, 그죠.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그죠? 한 명이어야 되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가가 일부러 기록한 거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이 마치 둘 이상 활약하는, 그러니까 온통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온통 자기 멋대로 이윤과 개인의 이익을 따라 성전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꼬집고 있는 게 이런 표현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나와서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27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이 당시 이 성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실세. 성전의 실세가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또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실세는 누구예요? 네? 빨리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실세는 누구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만이 실세가 되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늘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작용에 의해서 다시요,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제 권위를 내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능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맞죠? 하나님이 부르신 건 맞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소명이든 객관적인 소명이든 그건 소명이 맞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목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송하지만 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다 보니까 보여지는 사람을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가 유혹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권위라는 그런 측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목사라는 이 직분은 절대로 권위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거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지 한 인간의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기능이에요, 기능. 뭔가 기능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고 당일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교역자 팀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목회를 지향하냐면 섬기는 목회를 지향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 교역자 또 목사라는 또 전도사님이라는 이 직분을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이라는 것을 자꾸 거기에 첨가하다 보니까 뭔가 신령할 거야, 신성할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직분이고 기능적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저 위에 계신 분들도 목사님이고요, 저도 목사일 뿐인 거예요. 네가 나이가 많고 네가 담임 목사니까 이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것은 하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기능적인 조직에 이끌어가는 기능이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절대로 목사님들이 교회의 실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교회의 실세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분의 말씀만이
항상 기준이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28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시대의 종교 실세는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성전을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할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자, 이 권위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 단어가 비슷한 말로 이 시대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목사님, 권위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조금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다시요, 원문에 따른 그 의미는 권위와 권능이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그런데 권능이란 단어를 쓸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권능이란 단어 어디 쓰여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의미로 듀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뭐라고요? 듀나미스. 예, 듀나미스. 무슨 뜻이라고요? 권능.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고 사람이 주는 권위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엑소자이라고 부릅니다. 엑소자이에서 파생된 엑소시아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인간이 준 권위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28절에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권위는 듀나미스가 아니라 엑소시아예요. 인간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인간이 주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건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자료랑 이런 걸 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다시요, 이 성전에서 예물을 팔 수 있고 환전할 수 있는 그 모든 이권과 특권을 누가 누려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려요. 그러면 대부분 대제사장이 야 세우라고 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 뭐냐면, 자기한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더 많이 갖다 바쳐야 돼요? 세금을 더 많이 받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사람한테 줄까요? 이 사람한테 줄까요? 내 아들한테 줄까요? 누구한테 주는 게 제일 그 이문이 많이 남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자녀가 아니면 우리 사촌. 이게 혈연 관계로, 그래서 하나의 커넥션, 조금 더 범죄 집단을 의미하는 카르텔이 형성되는 겁니다. 네. 어디 안에?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온통 혈연 지연, 그러니까 혈연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이익을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한 가문과 그 제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 자리에 서로 올라가려고 할까요? 그건 어차피 아론의 혈통밖에 안 되니까 그냥 방관할까요? 로마 정부에 더 많은 세금을 갖다 주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로마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완전히 이 성전이 뭐의 노름이 된 거예요? 매점매석의 노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이 성전에서 이렇게 뛰놀고 소리치고 복음 전하고 성전을 청소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줬냐? 우리는 누구로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 정부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까 수직이 위에서부터 오는 권능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사람에게 오는 그런 권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즉 혈연과 혈통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들의 모습과 그 권위를 그들은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시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럼 주님이 이걸 모르셨을까? 아니요. 철저하게 주님이 아셨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반문하는 이런 질문을 오히려 더 하십니다. 30절 한번 읽어주시죠.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질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권위 논쟁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야 잠깐만 너 무슨 권위로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잠깐만 내가 너희들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볼게. 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뜬금없이 조금 이런 질문하는 것처럼 보이죠. 31절 한번 보여주시죠. 그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주님의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다시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세례를 베푼 것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온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나미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인데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는 엑소사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31절 이 질문 속에 그들이 답변할 수 없다니까요. 왜 못 답변하냐면 31절에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왔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되는 거고. 32절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날리신 거예요. 그러면 33절 한번 열어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속에 주님은 결국 내놓으신 답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이 문장의 진위는 뭐냐면 결론은 너희들에게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지만 이 말씀의 진위는 내가 너희들에게 대답해봐야 너희는 안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봐야 믿지도 않고 너희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잘 아시는 주님이 계속 뭘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달지니라. 근데 그들은 어차피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답해도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요 권위 논쟁에서 주님이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뜬금없는 그 한 가지 제안을 하시는 그 사건이 뭐냐면 아까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왜 주님이 이 권위 논쟁을 하시는데 하필이면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실까? 그 요한의 세례의 현장,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현장을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 속에 이 권위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세례를 이미 베풀고 있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은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죠.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보다 먼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구나.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네, 웰빙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그만큼 빈자의 삶을 몸소 실천했고, 빈자의 삶을 살면서 광야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던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아가 이제 곧 올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자복했는데 7절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기에 누가 와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등장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들, 그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에도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일가를 날리죠. 참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욕 아니에요? 욕? 여러분, 개의 새끼라는 얘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거라는 얘기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한글로 독사의 자식이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거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이거 엄청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목사님들 정신 차리셔. 이건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일갈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때 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9절, 이 8절 9절 한번 띄워놓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이 8절의 말씀에는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초점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네 신앙과 너의 정체성을 확인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매로 맺게 되어 있어요. 배나무는 근데 사과나무하고 배나무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골에서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비슷하거든요, 묘목이. 근데 분별은 안 되지만 열매를 보면서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이게 배나무구나 아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과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전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례 요한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요, 그들은 온통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에 있는 것처럼 레위인이고, 레위인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가 됐고, 누구의 후손, 누구의 자녀여서 혈통적으로 혈연적으로 종교 지도자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선민의 조건이 혈통에 있었나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세요? 여러분 혈통적으로 레위인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이 성경식을 보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조건은 단 하나, 은혜로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고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뭘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혈통을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선 거기서 권위가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모실 때는 그거 아닌데, 니네가 완전 착각하고 있고 완전 잘못된 가지를 붙들고 있구나. 너희들은 완전 잘못된 열매를 붙들고 있구나. 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온통 그것이 관습이 되고 그들의 완전히 똘똘 뭉친,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그 틀 속에서 변질돼 버린 거죠. 세상과 합일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놀아나다 보니까 이게 이건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고 온통 거기에 무너져 버린 저들의 모습, 그 시대의 종교적인 타락,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혈연, 혈통, 결국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이익과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보다는 내 자녀, 내 가문, 내 자녀 이것만 생각하면 결국 거기에 변질되어 버린 그 시대의 종교를, 그 시대의 성전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헐어버려라. 이런 성전이라면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것은 무엇을 예언한 거냐면 이런 겉만 번지르한 신앙인들, 열매 맺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이 종교인들아, 사람들을 오히려 다른 데로 끌고 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면서 주님께서 지금 일가를 남기시고 또 그들에게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권위와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보다는 자꾸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되라는 그런 논리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가치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권위,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그 내용 속에 밑에 쭉 내려가시면 16절 17절, 여러분 그 세례받은 현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거 아니에요?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임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권능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성경의 능력이 있고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이 모든 것을, 그 모든 권위를 성경에 두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약해서 어쩔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일까? 우리의 권위, 교회의 모든 권위와 그 통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저에게 주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 교회, 말씀을 붙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